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죠? 그 이전에는 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중요 인물이 이제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한 어떤 분들은 아마 150가지 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둘 다 형제들에게 보내심 받았습니다. 둘 다 형제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거짓대에 고소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또 고난받은 이후에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높이는 자가 됐습니다.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또 용서했습니다. 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분에서 주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성입니다. 위대함이에요. 성경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책이에요. 오늘 저는 요셉이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좀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겪은 고난은요, 시기라는 문제, 질투, 이 시기라는 문제에서 발단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17살 소년 요셉은요,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나오죠? 그죠? 그 미움을 산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편애까지 가세해서 계속해서 형제들이 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유명한 꿈 이야기죠. 시작.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경의를 표하는 꿈, 즉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말하다가 이거 완전히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붙인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힌 형들은요, 심부름 온 이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상대를 죽이는 데까지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요셉의 형들의 어떤 행동은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는 신약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시기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요, 영적 성장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 버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버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기가 있다면 이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는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미움의 대상이, 그 시기의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족과 학교와 회사와 교회 등 어느 곳이든 간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긴 미움을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의 문제는요, 빨리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의 어떤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여자에게요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가 시기하고 있는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요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천사가, 그럼 너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하느냐 했더니 이 여자는요,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여자의 눈을 하나 멀게 하면 이 여자가 시기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절이니까 두 쪽 다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눈 한쪽을 잃게 해서라도요 시기하는 그 친구의 두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얼마나 농축된 죄악인지 모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시기는요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버리는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잘 안 돼요. 마비돼 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압력입니다. 시기하는 대상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주야로 시기하는 사람만 묵상합니다. 그 사람만 밤에 자다가도 깨서 생각날 정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마비되는 거죠. 그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8장 보세요. 한번 18장. 사무엘상 18장 여기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되게 무서운 표현이죠. 주목했답니다. 주목했답니다.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시기의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저 다윗을 어떻게 처치할까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의 남은 생애는요 오로지 다윗에 대한 시기의 생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시기가 지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요 이 시기가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시기가요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시기의 배후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이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 10절을 보세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 10절.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되어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엄숙한 연관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에 몰입되어 있을 때는 마귀에게 뭔가 자리를 내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더 시기하게 만들었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는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 시기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야고보 3장 14,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여기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이게 마귀에 속한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시기하는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꾀를 냅니까? 특히 사극 보면 사극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지혜, 성경은 이렇게 시기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에 속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요, 다 인생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걸어가면 돼요. 근데 시기는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특이해요. 제가 볼 땐 다 특이하신 것 같고 저도 특이해 보여요.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되면 가장 편한 거예요. 나는 로크만이 아닙니다. 나는 제임스 학스도 아닙니다. 나는 존 필립스나 데이빗 리건도 아닙니다. 나는 나예요. 근데 내가 다른 누군가 되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됐을 때 가장 편한 겁니다.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요, 누군가가 되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꼭 탁월하게 되어서 1등을 차지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등도 쓰세요. 하나님은요, 꼴찌, 그러니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꼴찌도 쓰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이제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놀라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어요. 7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자신이에요, 자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만 시기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먼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노예에 불과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감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주인은 요셉 때문에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이를 뿌리치고 그리고 거부당한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18절 볼까요? 17, 18절 지금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들여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을 나갔나이다 하매. 야, 이거 진짜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요셉은요, 그 전부터 여인의 청을 거절을 하려고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마침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유혹하니까 잡힌 옷을 버려두고 나가버렸을 뿐입니다. 근데 도리어 여인은 마치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자신 소리를 지르자 이제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요, 거짓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수단이 거짓에 많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잘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요, 그럴싸하게 말을 둘러대서 오히려 진실하게 말하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나그네로서 또 순례자로서요, 정직하게 이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된 현실이 이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회사에서 저 이 과장 때문에 목견도 다른 회사로 가니까 거기에 또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 가나 거짓말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찬들도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당하기도 합니다. 왜? 믿음의 지체들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자포자기하고, 그렇다면요,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늘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셉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한번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를 짓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를 짓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10절도 보세요. 10절도 보세요. 한번. 시작.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야, 이거 보세요. 처음부터 죄를 지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유혹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은요, 그 이후에는요,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유혹이 있는 곳을 괜히 기웃거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2차, 3차를 가다 보면요, 건전하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 곳은 죽기 살기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처음부터 딱 끊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처음부터 딱 끊자. 처음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요셉처럼 도망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이런 상황에서는요, 36개 주장랑 치는 게 최선입니다. 비록 요셉은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죄를 짓느니 차라리 인간이 만든 감옥 들어가는 곳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이때 동침을 했다면 결국 마귀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양심의 갇혀 괴로웠을 거고요, 언젠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함정에 빠지느니 차라리 유혹이 없는 안전한 감옥으로 피신하는 게 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그네길에는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잘 나가던 사람들,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 문제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악과 유혹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든 아예 그 주변에 얼씬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따라해보세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거리나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빨리 도망치세요. 자꾸 유혹이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주저하다 보면 무너집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피할 때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확신하지 마시고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런 경우 실족하기 쉬워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요. 근데 의롭게 행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제가 요셉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하는 많은 간증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형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간증이 안 나왔어요. 그죠? 요셉은 감옥 갔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다니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실족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감옥 갔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꽤 시간은 흘렀지만요, 과거에 제가 어떠한 그 지체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청년이었고, 청년 자매였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기다리다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이 당시 아마 이 자매님이 30대 한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있는데 자기 친구는 믿지 않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데이트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일만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다 결혼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이 먹도록 취직이 안 되었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열심히 했는데 또 승진도 안 되고 일이 더 꼬이기만 한다고요. 등등 이런 얘기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실족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꽤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런 원망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갖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하박국 대언자의 고백처럼요, 비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이럴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은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도 주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주셨습니다. 형들 때문에 고난도 받았고, 그죠? 나선당에 팔려가 노예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과정만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를 봐야 돼요. 빅픽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직장이나 또 결혼 등등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네 모습을 바라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게 남은 게 뭐냐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너는 뭐냐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원래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요, 위에 가서 하게 됩니다. 위에 가서. 이 땅에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요,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메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은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메뉴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표 한번 가져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기도할 것이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뒤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함께 들어갔던 가정해 보죠. 한번. 요셉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에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줄 거라고, 아주 뜻밖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안심칠 겁니다. 요셉이 풀이 죽어 있어요. 밥도 안 먹습니다. 나 금식할 거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다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다음을 알기 때문이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 없다고,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은 묵묵히 견뎌야 될 상황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근데 이 일을요,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넘기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억울한 일, 분한 일이 있으세요? 야, 주님을 잘 섬겼는데 뭐가 꽉 막힌, 앞에 일이 꽉 막혀 있습니까? 너무 낙심이 되십니까? 이때말로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이요, 그곳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파라오의 잔 맡은 자의 부주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 맡은 자는요, 그 당시 중요한 직책, 고위직에 해당하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지금 감옥에서 만난 잔 맡은 자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그 다음,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요셉이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해석대로 잠 맡은 자는 3일 후에 복직되었습니다. 다시 왕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던 요셉에게는 이제 감옥살이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잠 맡은 자가 복직을 하면 요셉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억울한 요셉의 석방을 위해서 그 어떠한 시도도 안 했어요. 잠 맡은 자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입장에서 이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요, 3일 뒤에 복직하니까 이제 3일만 지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요, 뭔가 문소리만 나도 혹시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잠 맡은 자의 도움만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욱 절실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잠 맡은 자가 은혜를 갚으려고 기대할만 했습니다. 근데 사흘, 나흘, 닷새, 열흘,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요셉은 절망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습니다. 안 풀려도 너무나 안 풀려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잠 맡은 우두머리를 만나지 않게 하시거나 그런 희망을 주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기껏 만나게 하시고 꿈의 색을 하게 하셔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절망하게 만드시다니. 야, 여러분, 나갈 희망해 보이다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보통 사람 이때 크게 낙심합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고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분노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세요. 잠 맡은 자들이 우두머리 요셉을 기억하지 않냐 그를 잊었더라.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더라. 이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요, 이 대목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중간 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위해서 큰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중간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실 좀 신기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잠 맡은 자 우두머리, 사흘 전에 요셉의 애절한 부탁을 잊어버린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사흘밖에 안 됐는데? 치매 환자도 아닌데, 그죠? 더구나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기와 오랫동안 같이 있던 동료는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자신도 왕께 불려나갈 때 두려웠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엄청난 꿈과 해석이었는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사흘 만에 잊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건망증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잠 맡은 우리 모두가 복직된 후에 잊지 않고 왕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겠다고 해봐요. 그때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은요, 고향집에 돌아갈 여비도 없었을 겁니다. 어찌어찌 여비를 얻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11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물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도 있네요. 돌아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요셉은 자기의 청춘을 빼앗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고 형들은 요셉에게 다시 악을 꾀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요, 이 사실을 알고 형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요셉은 형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화해를 하지만 형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도요,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요셉은 2년 뒤에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치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과의 문제도
주도권을 갖고 처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로서요, 기근에 처해 굶어 죽을 지경이었던 아버지 가족들을요 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까지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잡 맡은 우두머리 관원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요, 요셉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겼을 테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회의했겠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그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면에서 결코 손해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손해되는 게 없어요. 요셉이요, 감옥에서 보낸 세월, 그리고 그 후에 2년 더 연장된 억울한 시간 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 더 좋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요, 감옥에서 보낸 요셉의 마지막 2년처럼 뭔가 갑갑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우십니까?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좀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월만 부질없이 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처럼요, 우리 인생의 시간 계획도 다 하나님이 짜 놓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잠잠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좀 승부를 좀 더 길게 걸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으시라는 겁니다. 때마다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일희일비하면 하나님 되게 서운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기다리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한번 궁금해 하십시오. 한번. 자, 그럼 좀 흥미롭지 않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시는 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낙심되는 순간도 많았고, 또 배신도 당해보고, 때로는 오해와 비방도 들었습니다. 다 이러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힘든 순간마다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거구나 받아들이시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힘내셔야 됩니다. 만약 요셉이 그 기간 동안에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자포자기했다면, 그래서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면, 과연 2년 뒤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죠? 요셉은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안다라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요셉에게도요, 2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그런 간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요셉이 2년 뒤에 감옥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오면 갇힌 죄수였다가 풀려난 거지일 뿐이지만 2년 뒤에 나오면 이집트의 치리자로서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두 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더라도 힘들어도요, 그 때를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오늘 하루도 견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지금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결혼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나와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결국 나를 망가뜨리신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믿는 믿음은요, 모든 일이 감사로 나타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헤어져도 감사, 만나도 감사. 노래 아시죠?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